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그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 언약은 러브가 아니라 퀄리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잘못 오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 이 사랑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랑, 그 사랑이 뭐냐? 형제의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형제의 사랑. 많은 사랑 가운데 누가 형제냐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누가 형제냐, 같은 뜻이겠지요. 왜 같은 뜻이냐면 주님께 와서 율법사가 와서 율법을 말할 때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 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율법사가 말하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요즘은 의시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그 이웃이신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가 이웃이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누가 내려갔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누가 있었느냐면 제사장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레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서는 아니 되는 이 제사장하고 레위하고 내려갔다.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저 같은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다른 곳으로 갔다. 레위인도 똑같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다른 길로 비껴갔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너무 측은히 여겨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치료해주고 응급처치해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짐승에 태워서 여관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보살펴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치료비가 얼마 들었든지 간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물은 게 아니 율법사한테 물었어요. 예수님이 나이가 30이 넘은 분이 누가 착한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비유를 물으시겠습니까? 이건 비유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지. 여러분,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뭐예요? 나쁜 사람이지요.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놔두고 피해서 돌아갈 수가 있느냐. 똑같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정지해 왔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다. 예루살렘은 어디고 여리고는 어디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떠나서 저주받은 곳으로 그것도 제사장이라 레위인이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율법사는 뭐냐?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내가 가서 돌아올 때까지 치료해달라고 200데나리온이나 그 여관 주인한테 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냐. 율법사가 볼 때는 그렇게 보겠지요. 이 주님이 왜 물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율법사는 뭐랍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게 착한 이웃이다. 얼마나 많이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습니까? 그렇게 해왔지요. 근데 주님이 물으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 율법사가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게 이웃이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걸 올바로 듣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사람이 여리고로 갔다? 이게 말도 아닌 얘기라죠. 이런 주님의 비유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 나이가 드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성경도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어떤 사람에게 헛되느냐? 세상에서 권자를 누리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뭔가 이뤄보겠다는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허무한 거예요. 왜? 미래가 약속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데 왜 인생이 여러분 헛되지. 그런 사람은 헛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책망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죠. 이 세상에 인생이 자기 인생이 아니면 기한이 어디 있습니까? 기한이 없지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필라델피아라.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의 사랑을 가리킬 때 필라델피아라는 얘기. 미국의 주 이름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라는 말의 뜻은 형제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형제냐? 같은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밖에 당신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자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바깥에 와서 자기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는데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내 형제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그랬어요.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가 형제고 내 모친이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예요.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하나님 뜻을 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나 지키고 싶으면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마치 뭐 같으냐.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으면 듣기 싫은데 그 회개가 되겠습니까? 오늘 율법사처럼 나같이 선한 사람인데 주님의 비유를 못 알아들으니까 율법사인데도 못 알아들었다.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라면 혹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율법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도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소위 말하면 인식돼 있어요. 그게 잘못 깨달은 건데 그렇게 자꾸 목사들이 얘기하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그게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물으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 거룩한 곳을 떠나서 저주받은 여리고로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보면 오늘 저사장이나 루이인처럼 정신이 번쩍 나야죠.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 읽어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을 나 자신이 깨달을 때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들어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 누가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라면 세상에서 그래도 삐까뻔쩍하게 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죽으라고 그러셨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죽는다는데 왜 그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 베드로도 펄쩍 뛰잖아요. 예수님께.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늘에 계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거스린다면 그 주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게 뭐냐?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뭐 기적을 행하고 뭐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성령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내 말을 알게 하겠다. 아무나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사인데도 주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뭐 신학적으로 아무리 내가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내가 무식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성경 한 권만 가지고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특징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특권이에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라.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너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단강가에서 침례요한한테 침례 받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반드시 부활시킨다. 3일 만에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주님인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지나도록 그렇게 하소연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내 형제란 얘기예요.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부활을 못 믿는 거지요. 부활을 못 믿으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선을 행했으면 생명의 부활을 할 거고, 내가 악을 행했으면 저주의 부활을 한다. 주님이 결론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지. 성경이 그랬어요. 우연히 예루살렘을 떠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연히 거룩을 떠나버렸다. 누가 여리고에 좋은 곳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 그 강도만 날 일이지요. 그걸 봤으면 또 성경의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지 못하거든요. 주님이 주신 계명, 사랑이라는 계명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잘못 알고 사랑을 남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새로운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란 얘기.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를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계속 다니시면서 그 사람을 픽업하신 거예요. 그 사람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리 병자를 많이 오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병자 고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니면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또 잘못 듣고 잘못 들은 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올바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이렇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렇다.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주님이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주님 명령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거룩한 곳이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안 떠나면 여러분, 자기들 선생을 십자가 못 박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는 이건 여러분 순간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사람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이 제자들이 주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지요. 예루살렘에서 무서워서 있는데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서 제자들이 내가 말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게 안 보이면 눈이 뜨여 있어도 안 보이는 소경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40여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약속의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다와 사마리아 동안을 주님이 3년 동안이나 헤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이 주님은 때가 되매 그래. 때가 되매 하나님 약속한 때가 됐으니까 주님 그랬잖아요. 때가 되매 아버지의 때가 됐습니다. 약속하신 때니까. 주님은 3년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이제 채우고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준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내가 부활한 거 보면 모르냐? 내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한테 내가 몇 번이나 보여줬어. 그럼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못 믿으면 할 수 없지요. 거의 한 500명가량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을 거룩한 것을 떠나지 않은 사람 언제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자기 선생처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곳이죠. 그 목숨을 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자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을 죽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혼과 몸을 불못에 던진다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한 500명 가운데 120명 빼놓고 한 380명은 다 나가버렸어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있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깊이 구석구석을 안 읽어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오순절날까지 거룩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120명의 제자 가운데 나도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죽음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약 380명 되는 그 사람인가? 나 비춰보라는 얘기. 난 어떤 사람인가?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부활케 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믿을 때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보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마지막 때는 뭐예요? 전쟁 뭐 일어납니까? 뭐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얼마나 약속해놨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포감에서 못 떠나.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가성에서 음식을 사러 가고 났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주님께 선생님이 이제 음식을 잡수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 과정 잘 보세요. 말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도 몰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가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뭐랍니까? 누가 주께서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누가 갖다 드렸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여러분 비춰보세요. 누가 내 형제냐? 언뜻 생각은 뭐래?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자기하고 같이 형제자매도 자기가 거절한 거다. 주님은 그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고 내 자매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모친이고 자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먹을 음식이 뭐냐? 이런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지 못한 음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먼저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완성하는 거라. 그 뜻을 완성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지. 하나님 거룩한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돼. 성경이.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상한 쪽에다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교회 나오면 부자 되고 하고. 왜? 자기도 모르니까. 목사가 합니까? 장로가 합니까? 부흥사가 합니까? 신학자가 합니까? 자기들도 모르거든요. 율법사도 모르는데, 유대인인 율법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이 교리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 마귀들이 교리를 따르리라. 여러분은 어딜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거기 많이 가니까 그쪽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리 야박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래도 이 말씀은 안 변해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맞게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이 교린이 있는데 따르는데 그들이 왜 그러냐?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화인, 불로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 마귀가 쏜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선한 척하면서 거짓으로 이게 옳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율법사가 똑같은 얘기지.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바울은 뭐랍니다.
혼인하지 말아라, 음식을 뭐 가려 먹어라, 이런 말로 계속 유대인들을 율법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따라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오늘 같으면 뭐 주일을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그랬지요. 하나님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쫓겨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나무 이것들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두 공중에서의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생물, 바다에 있는 물고기 내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 정권을 주셨잖아요. 어느 때만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때만 한 가지 내가 먹지 말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이 사탄 마귀 이 거짓 교리는 절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거 먹어도 괜찮다고 계속 얘기해. 그거 먹어도 괜찮다. 먹고 다 죽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없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아담에게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나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그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 반대로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얘기.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나? 복음 전도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나?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룰 때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가장 소중한 매 순간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